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70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호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을 떠나 썩어짐에 내어버려진 유다 백성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그 구체적인 양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사야 선지는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을 심판하려고 일어나셔서 이웃 나라를 들어 이스라엘을 때리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 매질에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잿더미가 될 정도로 망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의 존재 여부마저 확실하지 않습니다. 급기야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전혀 기대할 수 없으리라 보이는 상황에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1장에서 보았듯이 절망의 끝자락에서 회복에 관한 희망의 예언이 주어집니다. 이사야 선지는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싹은 가지 또는 순이라는 뜻입니다.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에 의하면 여호와의 싹은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영화로우시고 아름다우실 것입니다. 이 메시아의 영화롭고 아름다우심을 신약성경에서는 사도 요한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남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어떤 이들을 은혜로 택하시고 이 세상에 남겨두십니다. 그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을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에 그들은 거룩하다고 칭함을 받을 것입니다.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우리로 죄 씻음을 받게 하시는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중생시키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 곧 거룩한 자라는 존귀한 이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성도라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열심으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환난과 고통 많은 세상 가운데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은신처가 되십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남은 자 사상은
신구약 성경 전반, 특히 이사야서의 중심 사상입니다. 오늘은 남은 자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참 이스라엘은 누구인지, 남은 자는 누구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 불순종한 북왕조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비극을 보았으면서도 돌이키지 않고 북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은 남왕조 유다 역시 바벨론에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선민 이스라엘은 실패한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얻은 구원이 중간에 취소되거나 또는 실패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의지에 의해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고 불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실패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구원이 실패한 것으로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이스라엘이 실패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얼핏 모순같이 들립니다. 이것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이 정확하게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그로 하여금 한 민족, 이스라엘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또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을 단지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으로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51페이지입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의 가문과 혈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도 같이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불러낸, 즉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 실제적인 예로 아브라함의 후손일지라도 이스마엘은 제외되고 이삭이 선택받았으며 이삭의 후손이라도 에서는 제외되고 야곱이 선택받은 것으로서 우리는 이 말씀의 뜻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라는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한 개인이나 민족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장차 올 수많은 후손들을 위한 것임을 말해줍니다. 이 후손들을 위한 약속이 바로 메시아에 관한 약속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별을 세워보아라. 내 자손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여기서 자손은 히브리어로 볼 때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 사람을 가리키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고 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한다.
내 시로 인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한다는 말씀은 육신의 자손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게 될 영적 자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영적 자손이 남은 자를 가리킵니다. 잠시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일원이면 그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모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이방인 또한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사실이 이미 구약에서도 예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호세아서 2장 2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호세아는 남왕조 유다에서 활동한 이사야 선지보다 조금 일찍 북왕조 이스라엘을 무대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앞서의 호세아의 예언은 1차적으로는 북왕조 이스라엘에 관한 것입니다.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까지 통일 왕조를 이루었던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죽자 북왕조 이스라엘과 남왕조 유다로 갈라집니다. 12지파 중 10개 지파가 북왕조 이스라엘을 이루고 나머지 2지파인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왕조 유다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북왕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역사를 계속하다가 주전 722년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호세아 선지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라 하고 이야기함으로써 쫓겨나고 심판받았던 북왕조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호세아 선지의 북왕조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이방인을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예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1차적인 대상과 그에 해당하는 내용이 2차적인 대상과 그에 해당하는 내용과 다를 수 있는 예언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1차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2차적으로 보면 애굽으로 상징되는 죄의 권세로부터 노연하는 인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호세아 선지의 예언은 1차적으로는 아수르에 멸망하여 붙잡혀간 북왕조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약속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인류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죄 가운데 그리고 심판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그러한 인류를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푸신다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살폈던 로마서 9장 26절과 관련된 구절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호세아 선지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라는 말을 통해 구체적인 장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 땅에 속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구원의 대상이며 자기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벌을 받는 것입니다. 저주의 경고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기근이 오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또 이웃 나라들이 침략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벌들 중에서 최악의 형벌은 그 약속의 땅에서 뽑혀가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약속의 땅에서 뽑혀서 남의 나라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수르의 포로가 되는 것이나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으시겠다고 할 정도의 버금가는 강한 메시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만큼 무서운 형벌인 것입니다. 호세아서 1장 10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라는 말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을 뽑아내어 다른 데에 가 있는 그 장소를 말합니다. 북왕조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잡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있는 그 저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새롭게 받을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범죄한 전 인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쫓겨난 우리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우리가 그 저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전 인류에 관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민족과 국가의 경계선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긍휼과 자비의 대상을 위한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구원과 함께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구원에 관해 무슨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은혜의 대상이어야만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개개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말씀이 로마서 9장 27절, 28절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구원은 남은 자만 받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이사야서 10장 22절 23절을 인용했습니다. 이사야서 10장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978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10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 이스라엘에 관한 많은 예언 중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가 돌아오리라. 너희가 거기서 다 패망하지 않고 남은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는 소망과 희망의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가 잡혀간 것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이키고 회복시키리라는 의미에서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는 사상이 구약 성경에서는 소망에 찬 중요한 예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을 따라 흐르는 남은 자의 맥을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남은 자는 이스라엘의 혈통을 타고난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는 아수르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올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의 은혜 안으로 부름받게 될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남은 자 사상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부터 있어 왔습니다. 아담이 자식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첫 아들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가인이 약속의 씨가 아닌 것은 아벨을 죽인 것으로 드러났고 하나님께서는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로 셋을 낳게 하십니다. 약속의 씨는 셋을 통해 보존되고 그의 자손들이 번성한 이야기가 창세기 5장에 기록됩니다. 그러나 셋의 자손들마저 타락하자 하나님께서는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노아를 씨로 선택하셔서 노아의 가족 8명으로 새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남은 자 사상은 특별히 노아의 경우에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당시에는 노아만이 남은 자였습니다. 그 악한 시대 전체가 홍수로 멸망을 받을 때도 오직 그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가족과 함께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한 심판 속에서도 이렇게 남은 자를 남겨두신 이유는 약속된 여인의 후손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이루어질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노아의 자손들이 다시 땅에 번성한 역사가 창세기 10장에 기록되고 창세기 11장에 들어서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노아와 맺은 무지개 언약을 근거로 노아 때처럼 그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사방으로 흩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약속의 씨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선민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사 그와 언약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사건에서도 아브라함은 당시의 남은 자였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남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남은 자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에게서도 씨를 위한 구별은 계속됩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에서 이삭이, 에서와 야곱에서 야곱이 선택됩니다.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를 구성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을 이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입성과 사사시대를 거쳐 왕정국가로 탄생이 되면서 민족으로서의 국가시대가 열리지만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이르러 나라는 북왕조 이스라엘과 남왕조 유다로 분열이 됩니다. 유다 왕국은 10지파가 합세한 북왕조 이스라엘과는 달리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와 베냐민 2지파만으로 이루어진 작은 나라였지만 다윗, 솔로몬을 이은 정통성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중요한 구속사적 의미는 이번에는 개인이 아닌 민족 집단이 남은 자로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촛대는 작은 아주 축소된 유다 왕국 남은 자의 자리를 지켰고 거대한 세력이 모아서 세운 북왕조 이스라엘은 선민의 자리를 박탈당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남은 자 사상은 주전 9세기 선지자인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에도 나타납니다. 엘리야가 받은 계시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한 이스라엘을 철저히 심판하시되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은혜로 남은 자를 남겨두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메시지는 모든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전 8세기 이후의 선지자들의 메시지에는 엘리야가 받은 메시지가 더욱 확대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얼마 후 북왕조 이스라엘에 이어서 남왕조 유다마저 패망했으나 하나님의 구속사는 유다 백성을 중심으로
포로기 기간에도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포로기를 거치고 70년간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국가는 회복을 못했지만 유대교라는 종교를 통해 구속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여자의 후손, 메시아 언약에 따른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후에 사도 바울은 남은 자는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며 호세아의 글을 인용하여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고 증거합니다. 엘리야 선지의 사역은 남은 자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엘리야는 길르앗의 디셉 사람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리라고 예언하고 그릿 시냇가에 숨어 있을 때 여호와께서 까마귀를 시켜 아침 저녁으로 식물을 날라다 주게 했습니다. 사르밧 과부집에 유숙하는 중에 한 줌의 밀가루와 적은 기름으로 여러 날을 먹었어도 없어지지 않게 하고 그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을 다시 살려주었습니다. 아합 왕 때 왕과 백성이 바알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숭배함으로 책망하고 아합 왕에게 참신과 거짓선을 분별하자 하여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 갈멜산에 올라가 송아지로 제물을 삼고 각기 자기 신에게 기도하여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일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로 먼저 기도하게 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고 외쳤으나 아무 응답이 없었고 엘리야가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불이 내려와 재물과 도랑의 물까지 모두 태우고 말리웠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백성을 명하여 바알의 선지자 그리고 아세라의 선지자 합하여 850명을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고 잡아 기손 시냇가로 끌고 가 모두 죽였습니다. 왕후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엘리야를 죽이려 함으로 도망하여 로뎀나무 아래 있을 때에 주의 천사가 음식을 주고 호렙산 굴에 있을 때에는 여호와께서 강한 바람과 지진과 작은 소리로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시기를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 대신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는 하나의 계시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편을 드는 자에게 상을 내리고 보상하며 그를 배역한 자들에게는 심판을 내리는 그날이 왔으리라고 기대했었는데 이세벨이 전혀 기가 꺾이지 않고 그 힘을 잃지도 않은 것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그래서 호렙산으로 도망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답을 얻기 위해 묻습니다. 저는 주를 믿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편입니다. 저는 보상받아야 하지만 저를 반대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 무리들은 하나님 앞에 벌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 심판하고 싶지 않다. 나는 그들을 구원하고 싶다. 너는 내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이고 지진이고 불이기를 기대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일하고 싶다. 나는 그들을 간섭하여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회개하게 하고 그들을 은혜와 구원으로 초대하려고 지금 너를 보낸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운 이유는 그들을 회개하게 하고 저들을 돌이켜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너는 왜 그들 속에 들어가 있지 않고 여기에 와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로 하여금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 대신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패역한 세대를 향해 심판의 칼을 빼고 싶어 하시지 않고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구원 베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역사를 이어가게 함으로써 심판의 시기를 미루시고 그들에게 은혜로 구원으로 찾아오시기 위해 패역한 시대의 불순종을 참고 기다리고 계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엘리야 선지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존재는 남과 다르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는 백성을 향해 벌리신 팔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의 존재는 그가 당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과는 달랐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이었느냐의 증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두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엘리야 선지 혼자서 하나님 편을 들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를 세우신 이유는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에도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7,000명을 뽑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이고 1,000은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7,000명은 숫자 그대로 7,000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패역한 백성 중에서라도 7,000명, 즉 넉넉한 수를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남은 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결코 그것을 우리가 남과 다르고 특별하여서 선택받고 구원받은 것으로 오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시대에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소금과 빛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전혀 기대할 수 없으리라 보이는 절망의 끝자락에서 이사야 선지는 회복에 관한 희망의 예언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영화로우시고 아름다우실 여호와의 싹, 곧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이사야 선지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기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어떤 이들을 은혜로 택하시고 세상에 남겨두시는데 그들이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절차한 심판 속에서도 이렇게 남은 자를 남겨두신 이유는 약속된 여인의 후손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이루어질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남은 자는 이스라엘의 혈통을 타고난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은혜 안으로 부름받게 될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게 될 영적 자손을 가리켜서 남은 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개개인만이 남은 자에 포함되며 이방인 또한 남은 자의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모두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며 이방인 또한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사실이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남은 자로 곧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고 성도라는 존귀한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또한 엘리야 선지의 사역과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통해서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인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류에게 심판과 형벌을 내리시기를 즐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긍휼과 자비로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심판의 시기를 미루시고 은혜로 구원으로 찾아오시기 위해 패역한 시대의 불순종을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남은 자로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정을 증거하는 사명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은 남은 자로서 공고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면 우리들의 생명을 취하시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진정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향한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오늘 주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껴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위하시는 그 크신 사랑과 베푸신 능력을 감히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랑과 용서의 깊이를 조금이나마 깨닫고는 합니다. 그럴 때마다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열심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패역한 이 세대를 벌하시기를 미루시고 오래 참으사 긍휼과 자비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와 같은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게 하시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맡기신 사명의 뜻을 잘 깨달아서 남은 자로서 긍휼과 자비를 나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